에스겔의 말씀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낯선 단어죠. 스토브리그. 이게 프로야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야구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이제 스토브리그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 선수를 트레이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 성적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소재로 만들어진 이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꼴찌를 하던 야구팀인데 이 스토브리그를 잘 준비해서 그 다음 회에 이제 우승을 다투는 그런 실력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멈추어진 삶을 살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한 1,400명대, 1,500명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코로나가 사라질 것인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인데 분명한 건 이 시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연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신비한 방편이나 그런 섭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을 확인하고 그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더 온전하고 더 합당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400명, 1,500명, 어제는 1,500명이 이제 미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난 7월 달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많게 3,000명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제 1차를 기준으로 하면 한 80% 정도 되고요. 이제 2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먹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회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거리두기도 완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하는 때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복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장담컨대 코로나가 멈추고 일상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위해서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좀 낯설죠.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데 쉽게 이해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디로 이끌려가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이 에스겔 8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 벽에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뒤에 두고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성전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큰 골짜기로 갑니다. 이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죽음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라버린 뼈들을 큰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여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성전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면 이 성전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는 좀 다르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 성전과 다른데 왜 다를까? 혹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다시 짓게 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설계도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휴대폰 꺼주시고요. 자, 그런데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교회의 모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새 성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규모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근데 가장 선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예전 성전은 어떻습니까?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헛된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 것이 옛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무너뜨리십니다. 버리시고 떠나가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 11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성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성전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는가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사람 중심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인간의 생각이 넘쳐나지 않았는가? 다툼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우리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죄악 가득한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라기서를 보시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예배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자, 4절 볼까요?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까지 보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구절을 찾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동쪽으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이 새 성전을 어떻게 고백하시죠?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중심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음란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음란은 우상 숭배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죽은 왕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하고 섬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기념하는 거죠.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거짓된 우상이 가득하고 인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 예배가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인간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 있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한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을 보이며 한 가지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만 새 성전의 제도와 규례가 허락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심판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기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을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배은망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죠? 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것들로 채웠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이들 앞에 새로운 성전이 주어집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맞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앞서 행했던 그 죄악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치가 있다, 염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염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염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는가? 누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이 지구는 모든 죄인을 수용한 형무소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며 형량만 다른 채 살아간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이 땅에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누가 부끄러워하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것으로 막단 이득을 취해도, 누군가를 폭행하고 누군가를 죽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재수가 나빴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 모욕해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함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 직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분이 믿음의 분량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의 이름 뒤에 붙는 어떤 직분으로, 그것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착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보다 믿음 좋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라는 직함을 자랑할 때는 사실 없고요, 부끄러워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언제가 가장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죠.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 열심히 양육 사역도 했습니다. 어떤 일 하나 마무리할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죠. 그 결과가 주어지면 아주 기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빈말이라도 누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되는데 자주 쏘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분주하게 사역하는데 정말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자,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로 잡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그리워하셨습니까? 눈에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 도리어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처음에 교회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볼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적응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잘 준비하죠. 옷도 잘 차려입고 다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새 느슨해집니다. 저희 집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월화수는 학교를 가고 목금은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하루는 옆에서 가만히 보니 복장이 좀 이상합니다. 상의는 말끔히 차려입었는데 하의는 잠옷입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물으니까 괜찮아, 안 보여, 아무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 대충 형태만 갖추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설교만 들으면 되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내가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멈춤의 시간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해야죠.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 가득 채워졌던 성전인데 어느 순간 비어져 버렸습니다. 빈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부끄러워해야죠. 정말 두려운 건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안전할 거다, 영원할 거다, 그러니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이 고백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망하지도 않을 거야. 우린 입이 닳도록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코로나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는가? 더 뜨거워졌는가? 말씀의 은혜는 깊어졌는가?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는가?
내 곁에 있는 지체 내가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자, 요한복음 가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 죄송합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다, 이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뜻은 텐트를 치다.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성막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인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땅에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성전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강도와 도둑이 구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성전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물인가요? 나의 죄이고 나의 수치이고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수치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성막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구약시대의 성막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을 한번 공부하죠. 저걸 평면도로 바꾸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출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네모난 곳이 나오죠.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저곳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랗게 생긴 곳, 물두멍입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곳. 자, 이곳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는 방이 두 개입니다. 조금 큰 방을 성소, 정사각형으로 생긴 방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성소에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죠. 떡상, 등대, 향단 있고요. 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물건이 동일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죠. 덮개를 잘 보시면 천사 둘이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맞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그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성막은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1년에 한 번 계실까요? 아닙니다. 365일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년에 단 한 번 나아갔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나니 이런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복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태해지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꺼리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헛된 것을 쫓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흔들리면 가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흔들릴 때 가서 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모이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때 모인다라는 말은 예배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핑계가 많아질 겁니다. 유혹도 많아질 겁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격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배당을 찾지 못한 우리의 지체가 있거든,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거든, 격려하셔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다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주어질 겁니다. 이 성전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겁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가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언급됩니다. 그 물은 큰 강을 이루고 강이 이루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마른 뼈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명입니다. 무엇을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죄악의 물을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생명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강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는 생명의 강이 되십시오. 그런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죠.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 마지막 구절에 이 새 성전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삼마. 자,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삼마의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경 아래쪽을 보시면 뜻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